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분을 위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이라는 낱말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입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이 갓 결혼한 분에 대해서는 가장 함축성 있는 축복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만나는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말을 합니다. 한 해를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인사말입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일생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개념은 사전에 명시되는 것으로 국한할 수 없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풀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가지는 욕구란 저울로 달듯이 자로 재듯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욕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바라본 나라별 행복지수에는 100점 만점인 중국이 1위, 98점인 북한이 2위, 3위는 쿠바, 4위 이란, 5위 베네수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18점으로 152위이고 미국은 3점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나라로 채점하였습니다. 채점 기준이 무엇인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채점한 사람이 당의 지시대로 정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신뢰할 만한 조사에서 2017년에 발표한 각 나라별 행복지수에는 1위 노르웨이, 2위 덴마크, 뒤이어서 아이슬란드,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이스라엘 순으로 하여 미국이 14위, 일본이 51위이고 한국은 55위입니다. 그러나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성지수에 의한 다른 통계에서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인 방글라데시 등이 상위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준에 따라서 행복 순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행복이란 행복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은 건강할 때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심히 나빠지면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라는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영국에 살던 두 아이의 엄마인 샬롯 키틀리는 대장암 4기 진단 후 2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6세입니다. 다음은 그 블로그에 그녀가 남긴 마지막 글의 내용입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일이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따 가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서지선 즙도 마셔보았습니다. 침도 말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깨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이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난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며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세 가지 장애를 가졌으나 이를 극복하고 세계의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생애를 바쳤습니다. 헬렌 켈러는 3일 동안만 본다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읽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줍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에너 슬리반을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나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잎 사기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들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문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지낼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그러나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산이 반짝이는 거리, 소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을 보고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곳으로 돌아가겠다 하였습니다. 훌륭한 저술가인 불크 도울 여사는 오랜 세월을 시각장애자로서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번의 수술을 받은 후 시력을 조금 회복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사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가 얻게 된 즐거움과 행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작은 부엌창에서 어렴풋이 푸른 하늘 한 조각이 보일 때, 혹은 접시를 씻는 중에 비누 거품의 표면에 나타나는 무지개 빛을 보았을 때, 그것은 그칠 길 없는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의 원천입니다. 샬롯 히틀리의 글과 헬렌 켈러 여사와 볼크 도울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건강한 오간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단순하고 소박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하게 넘기고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귀중한 행복의 소재들인가를 깨닫게 하여 줍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행복이 아닐 경우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행복이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사실과 부합될 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나 스탈린이 느낀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 수 없습니다.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느끼는 행복 중에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행복에 빠져 있으면서도 참 행복 속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리에 한 멍청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런 마누라 덕에 마냥 놀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그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해서 집안에 보탬을 주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졸라 무명 한 필을 얻어 시장에 나가 팔았습니다. 제 가격도 못 받고 팔았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이 부자나 된 것처럼 우쭐대면서 그 돈으로 참외 100개를 샀습니다. 그 참외를 팔기 위해 자루에 넣어 등짐을 지고 참외가 나지 않는 동리를 향해 갔습니다.
여름인지라 너무 더워서 도중에 그는 나무 그늘에 앉아 쉬게 되었습니다. 참외로 채운 자루를 메고 걷다 보니 배가 빨리 꺼져서 허기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참외를 구입하는 가격보다 값을 받고 판다면 50개만 팔아도 본전은 남으니까 몇 개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중에 몇 번이나 쉬어갔는데 그때마다 참외를 먹다 보니 어느덧 50개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런 이익 남을 것을 먹었으니까 자신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나무 그늘 안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어보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참외 자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자는 새에 도둑놈이 참외를 넣어둔 자루를 통째로 훔쳐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멍청한 사람은 이 도둑놈아, 네가 참외 자루를 훔쳐갔지만 너는 헛수고했다. 왜냐하면 이익 남는 것은 내가 다 벌써 먹어버렸다 하고 말하며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허망된 행복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전이 다 없어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익은 벌써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내처럼 영혼을 잃어버리고 나서 지위, 명예, 권세, 물질만 가지고 이익을 얻었다고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사실과 부합된 행복의 정의를 알아보려면 사전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행복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성경 메시지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합니다. 행복은 출생에 의한 신분의 결정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의 앞날의 행복을 위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려고 원정 출산을 합니다. 현재의 거주지가 아닌 미국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모가 단기간 미국을 방문하여 출산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략 매년 5천여 명의 아이들이 미국에서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출산 아이 약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는 원정 출산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업체에서 추정하는 숫자이므로 기타의 숫자를 합치면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작년 10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의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런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국에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법률을 적용한다는 속지주의에 따른 권리를 철폐하겠다는 뜻으로 자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가 배치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출생시민권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철폐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출생시민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미국 연방이민당국이 원정 출산이 의심되는 아시아 국가 출산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이로 인해 입국이 금지되거나 체포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원정 출산이 규제되고 있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미국에서 출산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천국 시민이 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자진하여 묻는 사람들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꿈에서라도 천국의 실제를 체험하게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국적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절차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수속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 절차는 이러합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이며 멸망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멸망받을 만큼 큰 죄인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천국 시민이 되기는 틀렸습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됩니다. 이런 기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 사실이 로마서 4장과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믿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믿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다른 종교를 믿거나 착하게 사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가를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대답해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즐겁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게 됩니다. 셋째, 여러 가지 관념의 현저한 변화가 생깁니다. 우주관, 역사관, 가치관, 생사관이 변화됩니다. 우주관이 달라집니다.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역사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믿게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죽음에 대한 관념이 달라집니다. 죽음이란 그 사람과 속 사람의 분리 과정이며 속 사람 곧 영혼은 천사의 인도를 따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복된 약속을 수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탐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약속들 가운데 그 종류를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길을 홀로 걷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 곳곳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개개인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피조물로 미루어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속성을 가지셨습니다. 편재하십니다. 동시에 어느 곳이나 계실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당해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고 견디며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라고 기록하였고 실제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셋째, 천국과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믿는 가족이나 교우들이 앞서 세상을 떠날 경우에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슬픔을 속히 극복합니다. 영화로운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복된 언약을 바라는 것으로 인한 행복을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행복을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실제 상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극히 보배로운 것임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를 알므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행복감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도가 몹시 심하게 치는 날 부두에서 놀고 있던 소년이 물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그것을 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소년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헤엄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때문에 소년에게로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기어코 그 소년을 구했습니다. 그 소년이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를 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구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증명해야 한다. 알겠니?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로하여 우리는 참으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는 증명을 행복감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핸델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핸델이 길을 가다가 가발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의 가발은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난처해하고 있을 때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의 가발을 찾아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근처 이발관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습니다. 그 후 핸델은 고마운 마음으로 그 아가씨를 자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핸델은 사랑하는 아가씨에게 자신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친필 악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핸델은 그녀와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델은 그 이발관에 다시 들렀습니다. 그 아가씨는 핸델이 온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발을 하러 온 한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던 그 아가씨가 무심코 다른 이발사에게 머리를 말게 악보 몇 장만 갖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핸델은 조용히 이발관을 나왔고 그 후로 다시는 그 이발관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가씨는 그 악보의 가치를 몰랐을 뿐 아니라 그 악보를 준 분의 호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가치를 알고 이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언약으로 인하여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의미와 그 가치를 충분히 알게 되면 행복감으로 인해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읽다가 행복감으로 인해 때때로 흐르는 눈물이 책장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는 사실로 인한 행복감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언약으로 인한 행복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행복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행복 불감증이 거의 치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복된 약속을, 언약을 바란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그리고 행복자답게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차원이 낮은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인지 성령의 계시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행복자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수많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바란 것이 행복자임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려고 물 건너 산 건너 갈 필요가 없고 바로 우리는 벌써 행복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자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옹성과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깨달음으로 인해서 저희의 마음속에 행복감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행복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웬일인가 하고 따라오다가 교회까지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